예,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참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르신들이 참 무언가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나든지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로 정성을 바치기 때문에 참 매일 참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 이 말에가 다 들어 있습니다. 무겁다는 뜻이 담긴 의미인데 우리 육체로 말하면은 간장처럼 간처럼 부모님을 중하게 무겁게 여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참 자연히 모든 것은 효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귀중하게, 중하게, 참 무겁게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심을 갖고 늘 순종도 하고 은혜를 보답도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귀중하게 무겁게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여호와 하나님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인데 무슨 우리가 다른 말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참 무겁게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크리스찬의 도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손들에게 주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또 부모님이 얼마나 희생과 사랑을 하십니까? 부모님의 일생 동안에 희생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참 어머니들이 어떻게 우리를 낳았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거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로 부모님께 참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하는 것을 보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우리 아내가 예산하는 것을 보고 참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구나. 그냥 키울 때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참 키울 때 얼마나 또 애타고 고생하고 힘듭니까? 병 들었을 때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 셋째가 병 들었을 때 우리 사모가 고생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나는 마음속에 참 포기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어디다 묻을까 그것이 걱정이 됐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참 좋다는 약은 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 저는 요즘 요양사님이 와서 참 집 치는 일입니다. 얼마나 이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로 참 돕고 있습니다만, 그런 연유에서 그런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약을 얼마나 많이 해놨든지 그냥 약초를 캐고 무엇을 해서 그냥 병이 그냥 온 내 책 서가에 그냥 다 차지해 버렸어요. 오래되어서 그놈을 또 버리기도 하고 또 좋은 곳은 놔두기도 하고, 그럼 정년이라고 수일이 걸렸습니다. 병 들었을 때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결혼시킨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고 참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그 참 러시아 침략을 보면서도 어린아이들 부모님이 참 살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어머니가 가슴에 안고 자기는 죽어도 총을 맞아도 아이는 품고 살리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봅니다. 사천성 지진 때는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품에 안고 자기는 죽었어도 어린아이는 살렸습니다. 우리가 테레비를 보면서 까치도 강풍에 부딪혀서 새끼가 떨어지면은 이제 개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냥 내려와서 개의 주둥이를 막 갈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죽는 한이 있어도 미물에 새도 짐승도 그러는 것이는데, 닭도 매가 달라들고 독수리가 달라들어도 그냥 대항을 하고 죽기까지 그냥 새끼를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못 비웠어도 가난해도 자식에 대한 그런 애정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 시대상은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종이라든지 폐지를 줍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다 어르신들이에요. 가난한 어르신들, 힘없는 어르신들. 노숙자들도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상은 나이가 먹으면은 무시하고 경시하고 천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어서 감사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경하는 대신에 경히 여기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세상은 어떻게 참 돌아간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신명기 27장 16절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부모를 천대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참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경을 하이 말은 조건이 없습니다. 순종을 하이 말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은 못 배웠어도 못났어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존재했지만은 또 부모님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알고 공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설령 부족해도 또 모자라도 못 배웠어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인간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참 공경을 했는가?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순종도 하시고 공경도 했어요. 받드시더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참 순종해서 잘 받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생이라든지 중고등학생이라든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평상시도 공경했지만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도 공경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밑에 계신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물론 여자의 말은 레이디, 또 언뜻은 참 높여드리는 뜻입니다. 어머니 보시옵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위로하고 그 제자에게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전에는 내 어머니 곧 너희 어머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속에서 자기 어머니를 위로하고 그 어머니 앞날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부탁하는 그런 공경의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큰 일을 하시면서 구속을 하면서 인생을 어머니에 대한 공경을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효도와 인류 구속을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편이 안 된다고, 또 어렵다고, 바쁘다고, 실패했다고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본받아서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급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공경하는 그런 것이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쓰라리고 때로는 괴롭고 그런 현실 속에서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간 진앙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참 공경할 만한 조건이 얼마나 많지 않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들이 팔았지요, 아버지는 무관심하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요. 참 불평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대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도 평생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예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고센 땅에 모시기까지는 편치 않았습니다. 형들과 조카를 돌보기까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청해서 비워간 고생 땅에 아버지도 모시고 형제들도 모시고 조카들까지 키우는 정말로 훌륭한 참 가정의 버팀목이요 망고의 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인 것입니다.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우리가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저도 그렇고 부모님이 먼저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전에 우리가 공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후에는 후회하고 아파해도 그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계명들은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명 앞에 회개할 수도 있고 반성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지만 부모님 한번 가버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참 공경할 수가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 어르신들을 위해 구제하고 좋은 선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목회자들을 또 잘 보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한번 가시면은 다시 어디 헤어돌 방법이 없어요.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후회만 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했다가도 그러고 부모로서 우리는 또 자녀들이 잘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인류를 공경하고 사회를 사랑하고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디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고 어디 가서나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 빛을 남겼다든지 그가 속한 그룹에서 인격적인 조화를 이루었다든지 하는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에게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기 부모가 중심으로 조도하는지 가짜로 하는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또 부모한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부모님을 참 무겁게 여기고 공경할 때 자식들도 그 공경을 배우고 훗날 그대로 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부모를 찾으면 자식도 그렇게 배웁니다. 부모님을 무관심하면은 그대로 자식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또 영적인 부모인 목회자를 잘 섬기고 또 스승을 잘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공경해야 하는가? 그것은 뭐 다 일일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 들면은 어떤 참 어르신들의 보편적인 심리가 어떤 심리인가? 외롭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외로워서 떠도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그냥 젊어서는 그냥 건강도 오고 뭐든지 또 할 수도 있지만 나이 들면은 외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또 외롭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소식도 잘 전하고 잘 살피기도 하고 서우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그래서 늙은 애기란 말도 있습니다. 기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기대.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글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속에 소원하다가 가셨을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진짜 자식에 대해서는 별스런 것을 이해하고 또 협력하고 돕고 격려하고 살았지만은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의 50%나 했을까? 50%도 훨씬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통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회개한다고 그 목사님이 써놓은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소원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일일이 어떻게 하라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니까. 물론 건강도 필요하고 또 영적으로 이제 효도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불편한 것은 없는가? 괴로운 것은 없는가? 영혼은 구원받았는가? 전도도 오고. 마지막으로 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이어서 축복을 참 복을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보며 공경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장수와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장수와 행복의 길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장수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순종한다 하지만 완벽하게 할 수는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해서 정말로 장수와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노래를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니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를 마른 자를 바라시며 손발을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낫다 하리로 어머니의 희생은 가엾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며 살았는가 생각할 때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에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며 효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공경해서 땅에서도 장수하고 잘되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목사님을 사모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는 은총도 주시고 어르신들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